제가 어릴 때 읽었던 책 중에 하나님 나라는 파티다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잔치라는 거죠. 저는 그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는 가시밭길과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희생의 길인지만 알았더니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잔치를 벌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파티라는 단어, 잔치라는 단어가 어린 저의 마음에 아주 깊이 새겨졌던 것 같습니다. 덩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먹는 걸 꽤 좋아합니다. 저 잘 먹기도 합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 교제하고 또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만큼 저희들을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일이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잔치라니, 모든 사람을 초청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배불리 먹고 마시는 그 잔치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이라니, 그 마음이 저의 심장을 너무너무 뜨겁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기쁜 곳이라면 나의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먹는 것으로 유혹당하는 아주 약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에도 파티가 열립니다.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오늘 본문은 남자만 5천 명이 넘게 참여한 초대형 야외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주로 이 잔치에서 음식을 무한 리필해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에만 집중한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는 이 본문의 핵심을 기적,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잔치가 어떤 잔치였는지를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그렇게 잔치라는 키워드에 집중해서 살펴보고 싶냐면, 오늘 본문의 바로 전 문맥인 6장 16절 29절에 헤롯 대왕의 생일 잔치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구성이 헤롯 대왕의 생일 잔치가 열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푸신 오병이어의 잔치가 연달아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의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과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아멘. 헤롯 왕은요, 정치적인 이익을 따라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하는 패륜적인 짓을 저지른 왕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헤롯 왕의 이 잘못된 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죠. 당연히 자기를 비난한 이 요한을 헤로디아는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죽일 마음을 품고 마침 열린 헤롯 왕의 생일 잔치에 자신의 딸을 시켜 멋진 춤을 추게 합니다. 그리고 흡족한 아버지가 딸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감옥에 있는 요한의 목을 베어서 나에게 선물로 달라는 아주 끔찍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요한은 헤롯 대왕의 생일 잔치에서 죽게 됩니다. 한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한 사람이 희생된 끔찍한 잔치였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벌이신 오병이어의 잔치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공관복음서 모두에는 헤롯 대왕의 잔치 이후에 오병이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잔치가 이렇게 연달아 기록되어 있을 때 성경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헤롯의 잔치와 예수님의 잔치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면서 읽어내라는 뜻일 겁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의 잔치를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잔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이 잔치를 벌이기 전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이미 수많은 사역들로 인해서 지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물론 기쁨의 잔치이고 파티이지만 누구라도 파티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 파티를 준비한 사람은 웨이터들은 힘들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을 만큼 그들은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누군가가 늘 땀 흘려 헌신하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세상에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깨끗한 집인 줄 알았는데 누군가가 쓸고 닦고 수고해야 그 집이 유지되는 것처럼 교회라는 공간도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 누군가가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자신의 열정을 들이고 때로는 밥을 굶어가며 자기를 들여야만 아름답게 유지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것 누군가의 땀과 눈물과 수고가 담겨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수없는 사역을 하느라 밥도 못 먹은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잠깐 쉬어라. 이제 밥이라도 좀 먹자. 제자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희가 청년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먹이지 않고 일을 시키면 탄핵될 위기에 곧장 처하곤 합니다. 먹는 것은 사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자들도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곧 그 말을 거두어 들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6장 32절, 33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되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굶주린 영혼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본문의 기록에 의하면 남자만 5,000명이니 훨씬 더 많은 사람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직 대낮입니다. 대낮에 가장이 되어야 될 남자들이 5,000명이나 모였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5,000명의 대다수는 오늘 하루 일할 거리가 없는, 직장이 없는 백수들, 가난한 사람이었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5,000명 중에 자기가 먹을 음식을 싸서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하루 먹을 양식도 구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인생에 아무 소망도 없고 스스로는 자기의 오늘을 챙길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름처럼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찾아온 그들을 보고 이미 지칠 대로 지쳤지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 찾아오는 모든 영혼을 그분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당신을 찾아온 모든 영혼들을 그들의 굶주림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며 가르치시고 또 돌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해는 됩니다. 제일 힘든 게 줬다 뺏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밥도 먹고 쉴 수 있겠다 기대했던 제자들의 마음은 또다시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을 보며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제자들의 말에 그 불만의 기분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6장 35절,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아멘. 돌려 말했지만 본질은 뭡니까? 저 사람들 좀 그만 보내고 우리 밥 좀 먹읍시다.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인생 자기들이 책임져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뒤치다꺼리만 해야 됩니까? 제자들의 말에는 그런 불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몰려든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을 때 제자들은 지금 누구를 불쌍히 여기고 있어요?
밥도 못 먹고 일하는 내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는 여기서 나타납니다.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가? 나에게 찾아온 굶주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가? 아니면 밥도 못 먹은 내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가?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가 제자들더러 이런 사랑 없는 사람들, 이런 무정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되거든요. 내 끼니도 못 챙기고 내가 지금 쉴 시간인데 쉬지도 못하고 섬겼는데 푸른 초장은커녕 누울 틈도 없는 광야에서 날이 저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 하나 돌보지 못한 채로 다른 누군가를 위해 내 것을 쏟아 놓기만 한 채로 한 세월이 다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서럽지 않겠습니까?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실 리는 없었겠죠. 우리가 아는 따뜻하고 인격적인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힘들어하고 마음에 서운한 제자들을 향해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발라드 톤으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투정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 어쩌면 조금은 냉정해 보이는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야, 너희들 밥도 못 먹었는데 내가 미안하다, 생각을 못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니까 존경하는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고 보면 사실 이거 너무한 대답 아닙니까? 밥도 못 먹은 제자들에게 이제 밥 좀 먹자는데 너희들 먹을 그 밥까지 나누어 주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이면 노동청에 신고당할 일을 요구하셨다는 거죠. 당연히 제자들의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가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 대답에 제자들의 불만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섬김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 모두는 이 제자들과 똑같은 상황, 똑같은 마음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챙겨주는 삶, 섬기는 삶, 당연히 영광스럽고 때로는 기쁨과 보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이란 건 결국 내 자신을 누군가를 위해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에너지와 시간은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가 있는 것을 쪼개고 나누어 누군가를 흘려주는 것이 사랑이요 섬김이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들은 때론 지치고 공허하고 외로움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런 자신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모든 섬기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겪게 되는 감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자면 저는 자기연민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가족을 위해 열심히 식사를 준비하다가도 문득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나는 누가 챙겨주지? 나는 평생 내 밥 누가 한번 차려준 적도 없는데, 이런 쓸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 연민입니다.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내 것을 나누고 쏟아내는 일이기 때문에 충만함과 기쁨도 있지만 공허함과 외로움도 있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에도 남들 다 쉬는 날에 남들은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는데 나는 쉬지 못하고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는 이 일, 최선을 다해 하지만 사람들한테 때로는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는 평가를 들을 때 내 처지가 문득 초라해지는 자기 연민, 우리 모든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에 찾아오는 불청객일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도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왔지만, 그래서 기쁨과 감사도 있지만 때로는 찾아오는 자기 연민의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고 외로워하셨던 분들은 없으신지요? 너무 자책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이란 자기 것을 내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내어주는 그 공간이 텅 비게 느껴지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영원한 사랑의 샘물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 텅 빈 공간에 마르지 않는 사랑을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졌습니다. 무리들을 먹이느라 자기에게는 관심 없는 것 같은 예수님이 서운했을 거고요. 그런데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니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이 이뻐 보일 리가 없었을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5,000명이나 모였는데 떡 5개에 물고기 2마리밖에 내놓지 않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내 먹을 것을 내놓아야 한다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왜 나만 내놓아야 할까요? 왜 나만 섬겨야 할까요? 내가 구역장 몇 년째인데, 내가 이 봉사 몇 년째인데, 이 크고 사람 많은 베델교회에 올해도 그 역할 할 사람 없다고 나보고 해달라고 할 때 어려운 마음 들 때도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제자들은 그 서운한 와중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먹을 것을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때로 순종은 우리의 감정을 따르지 않습니다. 때로 순종은 내 감정과 상관없이 그것이 옳은 일이기에,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드린 것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마련입니다. 다른 복음서 본문에 이 음식을 드린 것은 한 소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소년의 이야기를 빼놓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제자들이 드린 것으로 주목하게 만들고 있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예수님 시대의 일용직 노동자들의 하루 식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의 나 오늘 먹을 것,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음식을 붙드시고 축사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아멘. 기적입니다. 떡과 물고기가 무한 리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게가 무한 리필 가게인데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에는 그런데요, 기적 자체도 있지만 예수님의 숨겨진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떡과 물고기를 누구 손에 의해서 나누어 주게 하시는 거죠? 제자들을 통해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주셨어도 될 건데 왜 굳이 제자들에게, 이미 자기도 못 먹어갖고 지치고 서운한 제자들에게 너의 손으로 너 먹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나누어 주라고 하셨을까요? 이 행동에 담긴 예수님의 의도, 그리고 그 행동을 하면서 나도 배고픈데 다른 사람을 먹이면서 제자들은 어떤 마음,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2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나 혼자 먹을 도시락이었는데 나 혼자 먹기에도 부족한 그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더니, 당연히 내가 먹었어야 할 그것을 주님께 드렸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모두가 다 배불리 먹었고 행복했고 만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 하나 없던 굶주린 사람들로 가득했던 이 광야가 내 먹을 것을 주님께 드렸더니 모든 사람이 굶주리지 않은, 모든 사람이 기쁘고 만족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열리는 축제의 공간으로 변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자기 손으로 먹을 것을 나눠준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나의 손길을 통해 굶주린 영혼을 먹이신다는 기쁨. 내 삶이 나 혼자만 챙기기도 벅찬 내 작은 능력이 온 세상을 살리고 먹이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그림의 일부가 된다는 그 충만함, 그것이 제자들의 기쁨입니다. 배는 굶주려도 영혼은 충만한 기쁨. 내 작은 삶이, 내 초라한 하루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제에 쓰임받고 있다는 기쁨, 그것이 섬기는 자들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무리들이 먹고 남은 음식은 정확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12명의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하나씩 돌아가는 양이죠. 도시락 하나를 드렸더니 박스채로 되돌려 주신 것입니다. 다 배불리 먹었더라, 이 말씀에는 떡을 드렸던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주님께서 먹이신 겁니다. 내 먹을 것을 주면서 나는 희생하고 손해만 본 줄 알았더니 주님께서 더욱 크고 풍성한 것으로, 내가 드린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내 삶을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남은 12바구니의 음식을 통해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먹이겠다. 주님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먹을 것을 주면 너희 영혼은 내가 먹이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기에 우리는 지치지 않고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사역의 삶과 동참해 본 사람만이 경험하는 것은 음식으로서의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알고 먹고 경험하는 기쁨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는 삶은 특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의 자리임을 평생토록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은요, 음식으로서의 떡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만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떡으로 얻은 배부름은 곧 사라지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채워진 영적 충만함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생명의 떡을 맛본 사람만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먹고 싶다. 또 그 잔치에 참여하고 싶다. 또 그 잔치에 나의 삶이 사용되면 좋겠다. 이 영원한 갈망이 우리 안에 생길 때, 나 하나 챙기기도 부족한 우리의 작은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신실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 서두에도 말했듯 오늘 본문은 헤롯 대왕의 잔치와 예수님의 잔치가 비교되는 본문입니다. 전 문맥에 열린 헤롯 대왕의 잔치는 세상에 벌어지는 잔치를 상징합니다. 자기의 생일 잔치에 자기 딸의 기쁨을 위해서 의로웠던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희생시켰던 것처럼 나와 내 가족의 기쁨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악한 잔치가 헤롯의 잔치요, 오늘 세상 곳곳에 벌어지는 잔치의 실체입니다. 이 세상에 기쁨을 얻으려면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됩니다.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야 내가 배부르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죠. 그러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잔치가 펼쳐집니다. 헤롯의 잔치와 다르게 예수님의 잔치에는 자기의 것을 희생한 사람들이 진정한 기쁨을 얻습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기쁨을 얻는 세상의 잔치와 나를 희생시켜 모두가 배부르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그렇게 선명하게 대비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잔치에 참여하길 원하십니까? 어떤 기쁨을 맛보길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선택하기 원하십니까? 부디 천국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 역할과 직분으로 올 한 해도 섬김의 삶을 감당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또 축복을 드립니다. 나 먹을 것도 부족했고 가끔은 자기 연민에 빠졌을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더욱 풍성한 영적 생명으로 채워주셔서 더 힘차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약속하십니다. 너희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먹이겠다. 나는 너희들을 통해 천국 잔치를 열겠다. 그 약속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영원한 천국 잔치에 저희도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참여해서 떡만 먹는 자가 아니라 이 천국 잔치를 여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릴 때 모두가 다 배불리 먹는 기적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제 부족한 은사를 주님께 드릴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펼쳐짐을 믿습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가치 있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고 마시는 참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고 수고한 모든 영혼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이 우리 가운데 펑펑 솟아나서 마르지 않는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며 한 영혼을 섬기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